우리 옆에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의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이지요. 첫째로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이 시간은 제 몇 시예요? 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그 시간,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시간은요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얼마나 돼요? 1년이면은 시간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여기 본문의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예요? 주일 11시예요. 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어느 시간에, 시간이 길든 적든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느냐?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루에 내가 어떤 시간이 되든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 정해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서 하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한번 정해놔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 말고 나 개인이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라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시간이 안 돼서 성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여러분 사시는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다윗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근심, 걱정되는 것 있지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윗과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정한 시간,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정한 시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이 되면 내가 기도해야지. 아주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습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못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었느냐? 기도하러 가다가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단 말이지요. 제9시 기도 시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다윗과 다니엘과 예수님처럼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좋은 시간은 내가 다 쓰고 내 할 일 다 하고 즐길 걸 다 즐기고 기도할게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희생해야만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시간을 정해놨어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근데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럼 기도하는 시간을 그냥 우선순위 뒤로 미루어 버려. 그렇게 내 일을,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지, 그럼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은 내 일이 그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 우선순위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봅시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옆 사람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면서요, 단 몇 분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희생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내 일이 막 너무 바빠요. 고향에 부모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 바쁜 일을 뒤로 하고 내가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은혜 받는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들으사 내 심정 소원지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불행당 위로받게 하시네. 불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대는 가장 귀하다. 내게 가장 귀하다. 저 강양 같은 세상을 그 당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이때껏 지은 큰 죄로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맘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벅지사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지새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의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중요한데 내가 24시간 그 하루 시간 중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여러분 정말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할 테니까 한번 장단을 맞춰보십시다. 시작. 성경에 보니까 장소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소.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매일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병이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데리고 가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걸하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다는 거예요? 성전 문 앞으로 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광장 사거리에 아니면은 저기 어디 다른 곳에 정할 수도 있지만 성전 문 앞으로 구걸하는 장소를 정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안전병기를 성전 문 앞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었더라면 그는 걷고 뛰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대구를 다녀왔는데, 야,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 가느라고 그쪽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꽉 막혀. 성전에 와 있는 것과 저 경포대 해수욕장 가 있는 것,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장소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집이나 도박장을 자주 드나든다면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어야지. 저기 어디예요? 도박장이 있는 곳, 거기 정선, 정선 도박장에 이 시간에 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시간에 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지 않고 저 술집에 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다 망치게 될 거예요. 왜? 도박해보세요. 도박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야, 여러분 이 도박 중독도요 진짜 끊을 수가 없는가 봐. 수백억의 자산가가요 도박에 딱 손을 대니까요 불과 1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도박장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있는 거 다 팔아.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산 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와, 이건 진짜 제가 이 알코올 중독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도 안 되실 것 같더라고. 진짜 알코올 중독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대해보고 좀 고쳐보려고 하고 막 기도원에도 데리고 가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요 이게 참 알코올 중독 이게 고치기가 힘들더라고. 여러분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도박에 딱 손대면은요 알코올 중독되어 버리면 가정도 다 망쳐버립니다. 사업장 다 망쳐버리고 자녀들 여러분 다 망치는 것이죠. 학생은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학생은 어디 가 있어야 되겠어요? 학교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농땡이 많이 쳐봤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고 어디 가 있어요? 농땡이 쳐보신 분들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저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그냥 전부 수업 시간에 출석만 체크해 놓고 제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시간을 제가 잘못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 학생은요 학교에 가 있어요. 학생은 도서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매일 TV 앞에만 앉아 있어.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생이 매일 컴퓨터만 하고 있어. 매일 핸드폰도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가정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을 멀리 해버려. 가정에 들어오기가 싫어. 그런 가정,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바깥에서요 그렇게 막 시달리다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도 딱 가정에 들어오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어. 만약에 자녀가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회사 마치면 집에 가야지. 아내가 해놓은 맛있는 밥을 먹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전을. 아니, 매일 뺀질뺀질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안 드려. 성전에 나오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전 가는 것이 막 소가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소를 막 억지로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막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나이트 클럽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가봤어요. 그 뒤로는 안 가봤지만 거기 가면 그 다음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 안 가보셨나 보네. 와, 이게요, 딱 한번 친구 따라서 갔더니 그 다음날 또 가고 싶더라고. 이게 쫙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가서 막 새벽까지 춤추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성전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걷고 뛰는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해요. 구멍가게도 장소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멍가게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딱 장사가 될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형 마트는 어떻습니까? 장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백화점 장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백화점들은 대부분 어디에 가 있어요? 가봤어야 알지. 백화점은 어디에 대부분 위치해 있어요? 역을 끼고 있잖아요. 역을. 의정부도 가면 백화점 하나 있잖아요. 역을 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장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에다가 백화점을 세우고 뭐 마트를 세우고 그러죠. 여러분, 저 산속에 가가지고 백화점 세우는 거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성공을 좌우한다는 거, 성패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도요, 입지 조건이 성장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길이 좀 좋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운전하고 사고 날까 봐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웬만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가 제가 그래서 저기를 끊어보려고 몇 번씩 뭐 시청, 경찰서 다 해봐도 이게 내리막길이라서 안 되더라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이상적인 교회 건축에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예배를 드리는 본당이에요. 우리 이렇게 본당. 그 다음 뭐냐? 교육관입니다. 교육하는 교육관. 우리 다음 센터와 같은 교육관.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당이 있고 교육하는 교육관이 있고, 그 다음 미국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아? 미국 교회를 가봐야 우리가 알지. 또 하나는 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센터.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체육관 시설을 갖춰야 돼요. 체육관을, 여러분, 시설을 왜 교회에 둬야 되느냐? 왜 둬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을 통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기는,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운동하러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왔다가 예배도 드리고, 운동하러 왔다가 예수님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운동하러 왔다가 교회에 등록도 하게 되고, 우리가 다음 센터와 밥티스트를 왜 해야 되느냐? 다음 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짊어 나갈 그런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밥티스트에 밥 먹으러 왔다가 차 마시러 왔다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뭐 사람들이 이게 나가서 전도해서 정말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우리 교회 안 믿는 사람이 여기 한번 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뭘 했습니까? 학원에다가 발표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빌려주고 뭐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그들이 접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밥 먹으러 차 마시러 왔다가 교회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교회에 왔다가 그들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밥티스트를 하고, 또 다음 센터를 통해서는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6월 5일 날 토요일 날 밥티스트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5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점심 먹으러는 다 이리로 오십시오. 4명 이상은 안 됩니다. 4명 이상 데리고 오지 말고 딱 3명 딱 초대해서 자기하고 4명. 여러분들이 이 광고도 해줘야 되고 와서 처음에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관계도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밥티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장소잖아요. 이것도 교회도 장소고 밥티스트도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거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 다 좋아하잖아요. 복이 된다면 독이라도 마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또 여러분들이 장단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남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만남.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만약에 그날 그 시간에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났을 때에는 그냥 한 푼 구걸하고 이 한 푼 받았어요. 조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구걸했을 때 준다면 더 기분이 좋았겠지.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도 자식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은 누구를?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만남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예쁘고 그런 친구가 남편 잘못 만나니까 그냥 평생 고생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 잘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자는 뭘 잘해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위대한 만남 때문에 이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인생 살면서 정말 최고의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많은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 살다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기를 잘했습니다. 별로 예수님 만난 것이 행복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의 삶과 행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만남, 엘찬양 지체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이 10년 더 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20년 더 살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찬송은 잘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가 없어요? 보면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정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니까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빵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풍랑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빵도 먹을 수 있었고
쉼도 얻을 수 있었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병도 고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보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때요? 설교 들을 때만 중요하지요. 나가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해야 돼.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니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앉은 맹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이며 세상에 그 어떤 권세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너의 이름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한란 시험 당할 때에 한란 시험 당할 주께 때에 기도드리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우린 갈 길 다가는 길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짧은 일회용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